찾으셨으면 1절로부터 8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진실로 속히 오신다 하셨죠. 그리고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자 오직 이긴 자들이 가는 곳이며 오직 믿음을 지키는 자 또한 그 믿음을 오직 믿고 또한 의지함으로 행하는 자 또한 그 행하는 자에게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주여 원하기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직 우리가 드릴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의 내용이며 또한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은 삶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오실 그 예수 맞이하기 위하여 행한 대로 갚아주는 주님 앞에 온전히 행함을 통하여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 말씀을 많이 이렇게 좀 무게를 둔다고 한다면 야고보서의 이 야고보의 말씀을 보면 행하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더 이렇게 기울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다, 행함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거다, 저거다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 다시 올라가시고 오실 것을 믿는 그 진리잖아요. 보지 않는 것들,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믿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믿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믿음이라 할 수 없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오직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믿는 자로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자로 아름다운 정말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사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바로 왜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왜 무게를 더 주느냐. 어떤 이들은 그냥 예수 믿는 것을 가벼이 여겨요. 믿으면 내 뭐 구원 받았잖아, 천국 가잖아. 그럼 됐지 뭐 내 마음속에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 말하자면은 굉장히 본의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바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믿는 자의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부부 생활을 해요. 남편이랑 아내랑 같이 지내는데 남편이 여보 사랑해 그래요. 사랑해? 사랑하는 걸 좀 보여봐. 뭐 어떻게 사랑하는데? 아이 사랑해 내가 알잖아. 아이 어떻게 사랑하는데? 아이 알면서 몰라. 어떻게 사랑하는 걸 표현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뼈 빠지게 번 돈으로 어떻게 해요? 저 자식 먹여 살리죠. 또 그것만을 합니까? 바가지를 긁어도 해. 그 다음에 예쁜 여자들이 아무리 꼬셔도 안 넘어가. 우리 마누라가 최고야.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아내하고 알콩달콩. 여러분 그럼 어때요? 우리 남편 정말 성실해.
괜찮은 남자야. 사랑한다고 하는데 믿을만 해. 여지껏 평생 그렇게 살아와줬는데 얼마나 감사해. 그죠? 사랑한다고 한다는 것에 대한 지금 행함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것은 확실한 고백이고 믿음이죠. 그런데 만약에 사랑한다고 해놓고 사랑한다고 말만 해. 그리고 나가가지고 일만 지겨. 그래가지고 며칠 외박해. 그리고 돈도 안 벌어다 줘. 그 다음에 관심도 없어. 머리를 예쁘게 하고 저녁 때 딱 이제 머리 오늘은 스타일을 바꿨어. 우리 남편이 나한테 뭐라 그래. 김태희보다 더 이쁘다 그러려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관심도 없어.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밥 줘. 반찬 이게 뭐냐? 여보 나 변한 거 없어? 변한 거 뭘 변했는데? 왜? 옷이나 갈아입어라. 아니 그거 말고 옷 갈아입었잖아. 그거 또 아니 변한 거 없어? 뭔데? 아유 화장 좀 해라. 아니 그거 말고 변한 거 없냐고. 뭐냐? 뭔데? 왜? 돈 달라고? 아니! 내 여기 했잖아 여거. 아이고 뽀깠냐? 얼마 들었냐? 근데 티가 하나도 안 나냐? 어때요? 바로 사랑한다 그러면 어때요? 작은 것 하나에도 관심 가져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머리 바꿨네. 예전보다 더 이쁜데. 우리 아내는 뭐래도 이쁘단 말이지. 내가 장가는 잘 들었어. 어때요? 좋아요. 남편이 일찍 가가지고 없어서 몰라요? 그래도 좋잖아요. 일관성 있는 표현이 좋아요. 나는 평생 그런 거 모르고 살았시요? 그냥 살았시요? 근데 어떻게 애는 낳시요? 다 그렇게 저렇게 산 거잖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분명히 답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사랑하는 거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럼 믿음에 대한 행위가 보여야지 마땅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헌신치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주님을 찾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일만 바빠. 내일은 친구 만나야 돼. 모레는 친구 아빠 친구의 어머니를 만나야 돼. 그다음에 여기는 요번에 저기 요 날은 비워놔야 돼. 혹시 장례식 같은 거 털지도 몰라. 자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언제가 시간 나세요? 요 날은 요래서 목사님 좀 냈다 나중에. 요즘 부담되지 말게 하세요. 나중에 어련히 할까봐 자꾸만 목사님이 그러세요. 이러면서 자꾸만 간격을 두면서 어때요? 내 스케줄은 바빠 막. 근데 가만히 보면 별로 중요한 것도 없어. 가가지고 그냥 밥이나 먹다가 오고 그냥 차나 한 잔 마시는 건데 진짜 중요한 거는 안 하려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한다 그래.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잖아요. 집에서 아내가 맛있는 밥 해놓고 기다리는데 아내 사랑한다 그러면서 다른 데서 기웃기웃하고 예쁜 여자 만나요. 따로. 그래가지고 아내한테는 사주지도 않는 거 막 다른 여자한테는 막 사주고 막 선물 공세하고 막 그래.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에 가책도 없이 들어와요.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죽이는 거예요. 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줄 알았어요. 죽이는 거죠? 예. 사랑받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질투하세요. 근데 자꾸 여러분들하고 저는 밀어내기 대장들이에요. 우리가 살짝 대장을 닮았나 봐요. 대장. 요거 이런 대장 말고 요 대장. 밀어내기 대장. 그래가지고 힘만 주면 그냥 쭉 나가고 없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알잖아요. 알아들으셨어요? 못 알아들으셨구나.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쭉 밀어내면 이렇게 이제 알아들으셨어. 예. 자, 밀어내기 대장인가 봐요. 하나님을 똥덩어리 취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하한 얘기 같지만요. 어찌 보면 우리 그렇게 살아요. 내가 앞서 있어요. 내 입맛 따르고요. 내 오감 만족시키고요. 다 나 유지예요. 다 나 위주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요거 해주셔야지 하나님 살아있어요. 하나님 요렇게 해줘야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는데 내가 요 정도만 해도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성편 다 알잖아요. 이만 하면 나 최고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밥상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영양식 차려놓고 매 순간 예배 때마다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 예쁘게 단장하고 가장 아름다운 신랑의 모습으로 신부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다른 데 가요. 그리고 다른 신랑 만나느냐고 싹 차려입어요. 교회에 올 때는 막 아무렇게나 막 하고 오면서 어디 예식장 간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가요. 그러면서 교회 땐 이렇게 하고 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똥덩어리 만드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죠? 저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친구랑 1년 만에 만나면 동창회가 있어요. 막 안 입던 옷 백화점 가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비싸네? 줘요. 그래 옷가는 아휴 오빠 산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갈 거면서 교회 올 때는 신경도 안 써요. 카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 낼 때도 아 이게 좀 커. 내가 백화점 갔을 때 옷 사는 거는 이거 명품 샀다 명품. 70만 원짜리 스카프 하나 딱 때리고 그다음에 아 지갑 요즘에 좀 오래 들었어. 사람들 계속 보는 내 친구가 그 지갑 맨날 들고 다니냐고 속으로 그럴 거야. 고지 집에 가. 그러니까 나는 요번에 좀 하나 질러. 이렇게 딱 하고서 가면서 교회 올 때 거기에 10분의 1, 5만 원, 7만 원 그거 하나 내면서 아, 이거 갈 때마다 헌금 내야 돼 이거. 아 하나님이 꼭 뭐 없는 하나님도 아니고 아 참 이런 게 내 안에 있어요. 지 쓰는 것들은요 충분히 써요. 먹는 것도 최고급으로 먹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왜 이렇게 다 인색해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마치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느냐고 맛있는 거 다 해놓고 자기 옷 안 사입고 남편 옷 사주고 자기 옷 안 사입고 애들 옷 사입히고 추레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라고 하는 거는 자식이라고 하는 거는 엄마 그렇게 하고 나타나지 마. 아우 엄마 다른 집 엄마 좀 너무 떨어져. 그리고 남편은 아유 당신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냐. 딴 여자 옆집에 이런데 당신 아유 이러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대우를 받고 계세요 지금. 진짜예요. 가만히 우리 들여다보면 우리 그 짓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을 들여다보면요 삶의 내용이 내가 사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 그럼 뭐예요? 지금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 아니 거짓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표현하지 아니하고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아내가 필요한 것을 안 물어보겠어요. 아내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도 주고 나면 좋죠. 저는 아내거든요. 우리 남편한테 여직 결혼해가지고 27년 동안 받기만 했어요.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몇 번은 있는데 그건 뭐 준 것도 아니에요. 우리 남편한테 받은 거에 비하면. 제가 못 줘가지고요. 저는 그것 때문에 요즘에도 안 달랐어요. 하나님 저도 좀 우리 남편한테 뭔가 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준 다음은 좀 물질적인 걸 좀 주고 싶어요. 남편한테도요. 제가 막 양복도 착 내 돈으로 여보 내가 쏜다 그거 탁 사가지고 그리고 막 우리 남편한테도 막 제가 여보 내가 밥 사줄게 갑시다 그래가지고 막 비싼 장어도 먹고 스테미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막 착착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랑만 받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러지 않아요? 더 해주고 싶은 거 막 주고 싶은 거.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산다?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주님 앞에 계속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자꾸만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더 기쁘지 않으세요? 받는 것보다. 예전에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하면서 자꾸 하나님 이것도 받으세요. 저것도 받으세요. 이것도 드리고 싶어요. 저것도 드리고 싶어요. 막 이러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의 요지가 다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사는지요. 정말 하나님이 최고 맞으십니까? 제가요 늘 회개하는 게 있어요. 자식들을 위해서는 학비, 사실 우리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날 위해서 쓰는 거보다 자식들이잖아요. 특히 학비가 제일 크잖아요 사실. 그러다 나중에 장가 가면 집 한 채 해주거나 뭐 이런 거 굉장히 큰 거죠. 그런 거는 그냥 뼈 빠지게 해줘야 돼요. 그 당연한 거야. 안 해주면 내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마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부모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자식은 어때요? 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때 발발 따라요. 그러면서 어쩌다가 몇만 원, 몇십만 원 드리고도 생색을 내요. 엄마 내가 그때 줬잖아 이래요. 그때 그게 언제 내? 그 몇 푼 주고 말이지. 이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아요. 믿음으로 사는 방법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보다 내 자식들, 내 육의 자식들을 위해서는요.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몇십만 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써요. 여러분 가외, 요즘에 고액가에 한 달에 생활비의 3분의 1이 교육비 이상이에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써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없어서 못 드려. 내 새끼한테는 당연히 써야 돼. 근데 우리 어머니 부모님한테는 없어서 못 해. 이해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말른 엄마 사랑해. 엄마 근데 그 짠지 담가놨어? 엄마 사랑해. 그 김치 좀 담가놨나? 엄마 사랑해. 이러면서 엄마한테 가만히 전화 끊고 나면은 좋긴 좋아. 해주면 내 자식이 먹으니까. 그런데 씁쓸하고만 이래. 그리고 요즘에 또 얼마나 또 기가 막혀요. 한 거를 가지고 또 눈치 없이 또르르 시댁으로 가서 어머니 이거 우리 엄마가 보냈어요. 드셔보세요. 이러고 또 좀 있다가 또 시댁에서 받은 거를 친정으로 엄마 이거 우리 시어머니가 줬어. 먹어봐 이래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죠? 참 세상 요지경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셨죠? 사랑하는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하고 똑같은 지금 이치고요. 그 다음에 자식하고 부모님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내가 보는 관점의 관계가 그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 주셨잖아요. 사랑도 주셨죠. 목숨까지도 주셨잖아요. 먹을 거 마실 거 생명까지 다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받을 건 받을 거고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라며 아버지 인간한테 다 주는 거지. 부모가 뭐야? 낳았으면 줘야지. 하나님 만들었다면 주셔야지. 내가 주는 거 줄 수 있으면 주고 못 주면 그만이지. 자식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엄마가 돌아갈 때는 유품이 뭔가 저거는 내 거. 살아계실 동안에도 저거 안 하면 내 건데 빨리 주지. 이게 자식의 심보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요.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해요? 세상 그래서 우리가 부모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고요. 날마다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어떻게 하시냐면 짝사랑하세요. 부모님들이요. 아유 저놈 새끼 그냥 연락도 안 오고 그냥 궁금해 죽겠는데 전화도 안 받고 내가 그냥 속 터져 죽겠어. 그냥 전화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래가지고 이놈의 새끼는 마누라 만나가지고 쏙 빠져가지고 엄마한테 전화 한 통 하고 그냥 내가 몇 번 해도 지 차지까지만 알지 이놈의 새끼만 이랬어요. 괘씸해. 그런데 따르릉 엄마 그래서 아들 잘 지냈어? 별일 없는 거지? 그리고 다 풀렸어. 언제 이 새끼 저 새끼 어서 그냥 해봤자 왜 연락 못했냐 무슨 일 있었냐 그러죠. 우리 하나님 똑같으시다니까요. 너 왜 나한테 그렇게 아는 척도 안 하고 이놈아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왜 구하지도 않고 나 찾지도 않고 나한테 돌아보지도 않냐 막 그러셨다거든. 하나님 아시지요 미순 그래 알았어 알아 나 믿어 그래 이렇게 되신다니까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요. 부모님 마음을 조금만 이해하면 하나님 마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사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연인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다 줄 것 같은 사랑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사랑을 하기 원하세요.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부모님이 뭘 그렇게 큰 걸 바라나요? 야, 내가 너 키웠어. 너는 네 돈 번 거 다 나 압수야. 내가 원금 얼마 쳐서 내가 다 받을 거니까 가져와. 그리고 너는 내가 몇 년 몇 월까지 세웠으니까 너도 나를 이렇게 키우듯이 나를 이렇게 좀 잘 섬겨봐. 알겠어? 그 이상 돼가지고 넌 집에도 못 나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를 위해서 살아. 이러는 부모님이 있어요? 없잖아요. 너만 잘 되면 된다.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요.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예요.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게 아버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자녀가 기쁨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것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내 자식이 갑자기 몹들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캄캄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 자식이 병들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나 조금 있으면 죽어요. 시한부의 판정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 사랑하는 종들이 죽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요. 내 자식이 빨리 성공해서 돈 잘 벌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성공해서 잘 살면 저희들이 편하고 기쁘니까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범사가 잘 돼서 형통함으로 잘되고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이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스럽게 아버지 앞에 그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첫째, 믿음으로 사는 자는,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시험 당함을 기뻐합니다. 시험 당했는데 기쁠 수 있어요? 진짜요? 기뻐요? 답을 알고 얘기하네요. 맞아요. 시험을 준비한 사람은 시험 맞는 게 기쁘지요. 서울대 가려고요. 진짜 잠 안 자고요. 독하게 공부했거든요. 아주 그냥 열심히 외워가지고 난리를 겼거든요. 다른 사람 놀러 갈 때 안 갔거든요. 이렇게 부득부득하면서 나는 정말 공부만 했거든요. 시험이 기다려지지요. 나는 서울대 가니까. 수석 합격해가지고 장학금 탈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시험 당하는 거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는 당연한 거예요. 시험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남의 집 하인으로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주인이 이렇게 에이그 그러면서 그 하인을 자꾸 보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이고 그래가지고 속상해가지고요. 근데 딱 그래도 왜 그러십니까 주인님 그랬더니, 야,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아무 시험 없이 잘만 사는데 너는 예수 믿는다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이게 많냐? 참, 야, 그럴 바에는 예수쟁이 되지도 않겠다 믿지 말아야지. 아이고 그랬어요. 에이구 한심하기는. 에이구 밥이 나오냐? 에이구 하인이 이제 말해서, 주인님 노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주인님, 사냥을 나갔어요. 사냥을 나갔는데 사슴이 2마리가 있어요. 근데 사슴이 2마리가 있는데 주인님이 쭉 쐈는데 백발백중 사슴 한 마리가 딱 맞아가지고 깍 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를 다시 쐈는데 요번엔 다리에 맞아가지고 찔룩찔룩하면서 막 뛰어가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주인님은 어떤 것을 쫓아가실 거예요? 어떤 것을 잡으실 거예요? 했더니, 야, 그래 당연하지. 죽은 거야. 어차피 내 사냥감 됐으니까 나중에 갖고 가면 되고. 발 맞아가지고 도망가는 걸 빨리 잡아가지고 2마리 잡아가지고 가야지. 그걸 묻는 거냐고 묻냐? 이거
그랬더니 이제 하인이 얘기했어요. 옳습니다, 주인님. 바로 그겁니다. 자, 시험이 없는 것은 말하자면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 있는 것이죠. 죽어 있는 상태는요, 막 있게 돼버렸거든요. 이미 저건 내 거야. 죽었는데 이미 내 건데 뭐 내 밥인데. 그래서 남은 거, 죽지 않은 거, 살려고 애쓰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거를 넘어뜨려야 되니까 사탄이가 그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 뭐예요? 주인님은 죽었어요. 나는 살았어요. 그렇게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오는 거 왜 기쁜지 아십니까?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뜨리지 않으면 마귀가 두렵기 때문에 나에게 시험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정말 믿음으로 산다 하면 믿음으로 드려지는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시험 당함을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시험아 와라. 나는 살았다. 아멘. 나는 살았다. 그러면 너는 뭐예요? 넌 죽었어요. 누가 죽어요? 누가 죽여요? 하나님이 죽여요. 내가 죽일 필요도 없어요. 내가 막 탁 있는데 나 때 좀 시키가 우리 애기한테 팍 이렇게. 저는요, 우리 딸아이가 옛날에 뭐 초등학교에서 뭔 일이 있어가지고 막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 뭐 어떻게 얘기하잖아요. 잠을 못 자요. 그게 막 분해가지고 그 아이한테 당장 뛰어가고 싶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걔랑 잘 놀았고 어떻게 됐어. 그러면 이제 그때 해결돼요. 그랬구나, 잘했어. 그리고 마음이 풀어지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나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것을 가만두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손대세요. 그래서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 소망 중에 나아가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험은 왜 온다고요? 살아있으니까. 죽으면은 자기 먹이라서 죽은 거는 마귀가 들이댈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 죽은 시체가 있어요. 자, 돈 내놔. 빨리 일어나서 숨 쉬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이러는 경우 봤어요? 난 그런 사람 못 본 것 같아. 코미디 쓰면 재밌겠다. 죽은 돈 내놔. 일어나서 돈 내놔. 죽지 마. 살아났다가 죽어. 막 이러면 그런 사람 없잖아요. 죽어 있는 자에게는 빼앗을 게 없어요. 살아있는 자에게 빼앗을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도 건강한 사람에게 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바이러스가 이기면 병 안 오는 거고 건강한 바이러스가 조금 지면 병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싸우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살았다는 증거는 이미 시험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 이 시험 앞에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요. 대적 앞에 겁을 내지 아니하고요. 아멘. 예, 하나님 앞에 물음으로 승리함으로 그 대적 앞에 온전히 나아가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3,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로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 당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기 때문에, 풀무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풀무질을 많이 하고 나면 금으로 걸러내다 보면 정금이 되어서 아주 값비싼 반짝반짝 빛나는 금이 되듯이 우리가 시험을 통하여 이 연단을 통하여 믿음이 정금같이 변화되는데, 그
성같이 변하는 건 무엇이냐? 인내를 통하여 되어진다. 못 참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뭐 그 우화에 보면 이런 얘기했죠. 우리나라 뭐 조상이 곰이다. 그래가지고 호랑이하고 곰하고 내기를 했다. 마늘 먹기를 내기했는데 누가 이겼다? 곰이 끝까지 이겼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조상은 곰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거는 믿을 게 못 되니까 대답 안 하는 거죠. 우린 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니까요. 예, 그래서 대답 안 하신 줄 알고 있어요. 자, 결국은 뭐냐면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 인내는 곰이 사람을 만들 정도의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승리하는 자녀로 옮겨가기까지, 하나님이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교회도 인내로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인내로 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몸 상태 좋을 때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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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지만 막 피곤이 불러요. 밥을 먹었더니 그런가, 왜 이렇게 눈이 무거워, 피곤해, 찔리죠 지금? 눈도 비벼보고 막 몸도 움직여보는데 오늘 왜 이러지? 목사님이 분명히 나한테 또 얘기하실 텐데 감은 빨리셔가지고 또 딱 걸렸구나.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인내하는 거예요. 예배도 인내고요. 삶도 다 인내예요. 직장생활도 치사하다고 때려치고 하면은 직장에 오래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치사해도 더러워도 진짜 참는 거죠. 그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치사해도 참아야 돼요. 교회는 치사하면 안 참고 막 나가는데 교회도 치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아요. 교회 때로는 사랑 많아야 되는데 사랑은커녕 막 실망만 있어요. 그래도 참아요. 그리고 교회는 핍박이 없고 막 이렇게만 해줘야 되는데 핍박이 있어요. 그래도 참아요. 교회 들어오면은 잘해주고 섬김 받아야 되는데 옆구리 쿡쿡 찔러요. 그래도 참아요. 그게 인내해서 참아내는 신앙이에요. 그거 못 참으면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가 시험을 만나도 기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 끝까지 인내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되어지고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완전히 흠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시험 만나면은요 겸손하게 하세요. 조문희 목사가 좀 겸손한 편 아니에요? 전에는 이것도 없었어요. 이 정도도. 잘난 거 하나도 없고 못난이에다가 조그매가지고 볼 것도 하나도 없는 게 여드름 박사에다가 눈 짝찢어지고 승질을 못해 처먹어가지고 뾰족뾰족하니 아유 더럽고 치사하게 살고 막 이랬는데 시련을 만나고 연단을 만나니까요 하나씩 접어가더라고요. 이거 깨닫기까지의 도가니예요. 저는 지금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겼다,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저를 봐요. 너 아직도 또 뭐가 하나 튀어나와 있구나, 뭐가 널 찌르고 있구나, 그거 빨리 존말할 때 찍어내, 이 생각을 해요. 자녀들이 문제 생기면 저는 무조건 제가 회개해야 돼요. 교회 성도들이 뭔가 문제 생기면 무조건 내가 해요. 다 나예요. 왠지 아세요? 나 하나 만들려고 다른 사람 고생시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다 똑같은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근데 다 남 탓했죠, 여지껏? 남 탓하실 것 없어요. 다 나 때문이에요. 요나가 뱀이창에 있어가지고 풍랑 맞은 거예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요, 헌신해야 될 사람이 헌신하지 않고요, 하나님 온전히 봐야 될 사람이 보지 않고요, 딴짓하고 그러니까 풍랑 맞는 거예요. 남이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이거 깨닫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정금되니까. 그래서 제가 요 정도나마 됐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승질도 더 버럭버럭 낼 거고요. 마음에 안 들면 눈이 찍찍 찢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아주 웃길 거예요. 그 웃긴 거 하나님이 조금씩 잡아주신 거예요. 뭘로? 시련과 인내로. 전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시련을 기뻐해요.
더 겸손하게 해 주시니까요. 교회? 분명히 우리 교회는 더 빨리 부흥될 수 있었어요. 벌써 차도 넘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때문에 조금 늦추시는 거예요. 내가 요만한 종지니까 요거 빨리 부시라고. 그래야 그만한 성도들을 내가 안고 갈 수 있으니까. 저가 변화되면 교회는 부흥돼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래요. 사업체도 그래요. 내가 변해야지 남 탓할 게 아니에요. 자녀 문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도했나. 가정 문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살펴봐야 돼요. 시험 당하는 거 왜 기뻐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불평이 나오죠. 불안하고 두려우면 불평 나와요. 남편하고 제일 많이 싸울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물질적인 문제 생길 때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에서 뭐가 안 맞는데 내 마음 안 맞는 게 왜 그래요?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건 뭐예요? 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내일마다 이 안에서 악취나요. 여러분 입에서 냄새 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쩔 때 입 냄새 나요? 말 많이 할 때. 그 다음에 하나는 입 다물고 있을 때. 그래가지고 하고 잠자고 일어났을 때 여보 그러면은 진짜 난리 나잖아요.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깨우기는 좋아요. 여보.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한 10몇 년 전까지는 안 해도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한 그 다음부터는 여보 그러면 냄새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나기 시작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입이요 벌려지지 않으면 냄새 나요. 우리의 입이요 너무 떠벌리고 댕겨도 냄새 나요. 세상 앞에 떠벌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세요. 조곤조곤 이야기하세요. 그랬을 때에 우리의 악취가 우리의 마음에 정함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당해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고비고비 좀 많은 일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다 재산이라니까요. 연세 많으신 분들 여유가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 괜찮아. 그냥 그럴 수 있어. 그래야 그렇지. 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나보니까 다 그냥 그래요. 권사님 그지요? 그렇습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점점 제가 별로 오랜 세월은 안 살았지만 별다른 게 없어요. 음식점 가가지고 잘 차려놨다 그래도 이제는요 별로잖아요. 옛날에는 뭐 좀 먹고 싶고 뭐 좀 먹고 싶고 뭐 좀 먹고 싶고 그랬는데 요즘엔 뷔페집 가서 차려놓은 거 많은 집에 먹을 거 없다고 먹고 나면 배만 무하지 먹을 것도 없어. 먹자 할 것도 없어. 비싸기만 해. 이러고 오게 되죠. 먹을 건 다 먹었는데. 이게 인생이거든요. 배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오감으로 우리의 육신으로 채울 것이 아니에요. 우린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영으로 채워야 해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구해야 합니다. 근데 뭘 구해야 되느냐? 이 시험을 이길 지혜를 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시험을 만나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풀어가다가 나중에 실타리를 더 엉클어뜨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안 되니까 짜증나가지고 가위를 뚝뚝 끊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엉키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버려! 막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다 망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결국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야! 너 이렇게 나한테 귀찮게 하냐? 됐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지혜도 주고 능도 주고 힘도 주고 다 주마.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지만 지혜만 주셨습니까? 야, 넌 내 기쁨을 구했냐? 알았다. 지혜도 주고 명예도 주고 너의 부귀도 주고 다 주는데 너와 같은 왕이 더 이상 없게끔 내가 그 지혜를 놀랍게 채워주리라.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항상 누르고 흔들고 부어 넘치게 주세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주신다고요? 예, 이 정도는 아시죠? 흔들고 누르고 흔들고 부어. 그런데도 계속 부어. 그 다음에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성도들끼리 대할 때도 하나님 오늘 성도들과 함께 할 때 지혜로운 대화를 하게 해주셔서 믿음의 겉면과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입으로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만나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문자 하나도 기도하고 보내요.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그 말씀 한마디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적이 있어요. 제가 문자 보내준 사람이 우리 교우들 외에도 한 100여 분 이상이 돼요. 그분들이 다 똑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요 말씀 지금 나한테 딱 필요했어요. 근데 신기해요. 꼭 그럴 때만 보내주세요. 막 이래요. 기도하니까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짚어보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 같은 자를 통하여 그렇게 연약한 자를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이랍니다. 저 여러분 제가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심으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넉넉히 받으시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저를 따라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7절 말씀 행운의 럭키 세븐. 자, 저를 다시 한번 아따마 행운의 럭키 세븐. 요거 성경 구절이에요. 요번에 외우는 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요게 7장 7절 말씀이에요. 외웠잖아요 벌써. 자 어떤 말씀이라고요? 아따마 행운의 럭키 세븐 이러니까요. 뭐라고요? 시작. 마태복음 7장 7절이라고 아따마 그랬어요. 자 해보세요. 자 시작. 아따마 행운의 럭키 세븐 77 77하다 이거예요. 77 77한 사람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77한 사람은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77하는 사람은 찾으라 찾을 것이다. 요 말씀이에요. 한 절 다 외웠죠? 예, 다 상품 타시기 원합니다.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우리 6, 7,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구했다면 그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도 다윗을 보면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믿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다시 구했죠.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구해요. 그런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확신해야 돼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면 저희 말씀해 보니까 요동하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요. 여러분 바닷물결이 어때요? 자 마음을 주는 것 같지 확 왔다가 마음 줬으니까 나 다 줬다 같이 살자 그래요? 간다 그리고 간단 말이에요. 왔다가 가죠?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구한 것만이 내 것이 돼요. 의심하면 왔다가도 파도처럼 가요. 왔다가 간다. 얼마나 약 올라요. 구하려면 철저하게 믿음으로 구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르시기 원합니다. 구하려면 철저하게 믿고 믿음으로 구합시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해야지 흔들리면 생각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려면 비결이 믿음인데 믿음이 흔들리니 뭘 이기겠어요?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기가 믿음인데. 요한일서 5장 14절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데 그 하나님 앞에 구함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무엇으로 다 들어줄 것입니다. 다 들어줄 것입니다. 저는 그래가지고요 무식하게 믿어서 역사가 나타나요. 저를 따르시면 무식하게 믿어서 역사는 나타납니다.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 전도 되신 분들 두 분 성도님들 제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무슨 능이 있어요. 그냥 주 예수의 이름만 믿고 의지해서 그냥 기도해 준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누워있으면 못 걸어요. 그냥 누워있는 자체가 못 걸어요. 근데 거기다 강직이 와가지고 다리에 아예 힘을 잃고 있었던 분이에요. 손도 이렇게 왼쪽은 전혀 못 쓰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걸으시더라니까. 밀어나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가 보여요. 그러더니 또 울어요. 그래서 걸읍시다. 그러니까 혼자 손 좀 놓고 걸어보세요. 그러니까 걸으세요. 저쪽 방도 들어갔다 오세요. 이쪽 방도 들어갔대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 이쪽 방 갔다 오세요. 다 하시면. 그러다 나중에 왼쪽이 마비가 돼서 아예 이렇게 걸었는데 손 들어보세요. 손 들고 그다음에 손가락 왕지손, 직계손, 중지손 다 들어보세요. 꼽아보세요. 꼽아보세요. 자 박수 쳐보세요. 이러더니 더 세게 쳐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다 쓰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아이고 내가 기도는 하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아이고 괜히 기도하나 보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사오니 되면 감사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자 평안하십시오. 가겠습니다. 그러고 오면 이런 일은 없어요. 말씀 딱 선포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지금 걸으시라고 하십니다.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죠. 그리고 걸으신 거예요. 예. 저는 이런 기적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왜 주셨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저에게. 더 힘내라고. 그리고 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에 왜 부흥을 일어나게 하시냐면 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냐면 그 표적은 많은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고 주신 거거든요. 이거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70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다 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왔는데 막 예수님 우리가요 표적도 기적도 나타나고요 많은 사람들이 낫더이다 막 그러니까 에이구 너희는 어때요? 낫는 걸 보고 이적을 행하면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느냐? 너희들이 기뻐할 것은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주의 일을 하면서 그 거룩한 날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 할 때도요. 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다 필요 없어요. 표적과 이적도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성도들한테 막 나팔 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은요. 수없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의심 없음으로 저는 좀 바람이 그래요. 우리 교우들이 좀 그런 은사들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권세와 권위를 나타내서 좀 빨리빨리 구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종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도시대 때처럼요. 그거 여러분 구하면 주시거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없어요? 성령님은 지금도 반드시 움직이고 계시는데 운동력 있게 날선 예리한 검이 되셔서 지금 여러분들의 육신과 골수와 관절과 이 모든 심령까지 통찰하시면서 감찰하고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의 성령의 종들이요. 성령 소멸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는 은사 사용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의심치 않고 활용하셔야 돼요. 예수의 능력을 부여잡고 내 능이 아니에요. 내 이름도 아니에요. 난 뭣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의 이름의 능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아테네의 한 극장에 국경일 기념 연주 공연이 있었어요. 아테네라는 곳에. 아테네가 어디죠? 그리스.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국경에 기념 연주 공연이 있었는데 한 노인이 늦게서 들어오니까 꽉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연장을 이렇게 보는데 다리에 힘도 없는데 이렇게 오니까 아이고 저 노인을 앉혀드려야 되는데 서로 수근수근 거려요. 노인을 앉혀라. 노인을 앉혀드려라. 노인을 앉혀드려라. 노인을 앉혀드려라. 노인을 앉혀드려라. 그런데 일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어머머머 저 노인 봐. 어머머머 앉으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머머머 지는 앉아있는 거예요. 저 젊은 것이 안 일어나고 있네. 저것이. 아이고 저 어린 것이 안 일어나고 있네. 저것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외국인 자리가 쭉 앉아있는데 그쪽을 지나가는데 외국인들이 벌떡 다 일어나더니 여기 앉으라고 서로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딱 앉으시니까 앉으시기 전에 이 노인이 얘기해요. 아테네인이 너 선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외국인들은 그 선을 즉시 옮겼다. 여러분 진정한 선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래요. 알면서도 앉아가지고 안다고 하면서 어머 어른이신데 앉으셔야지 앉혀드려야지 앉혀라 믿어라 행해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거는 요렇게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하고 그래 네가 해라 네가 일어나라. 이거는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 남에게 미루는 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자는요 본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알았으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야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를 깨달았으면 그것을 빨리 깨닫고 일어서야지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는 척만 하는 것,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어른이 왔을 때 일어나서 앉혀드리는 것이 진짜 선이지. 알면서 네가 일어나 이러고 서로 미루는 건 누구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자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까? 그리하면 행하십시오. 두 마음 품지 마십시오. 두 가지의 손 딱 앉아놓고 요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요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두 여자 살려놓고 요 여자 택할까 저 여자 택할까 이러는 것처럼 여기다가 생선 올려놓고 고기 올려놓고 뭘 먹을까 요걸 먹을까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안 사랑하세요. 하나는 내려놔야죠. 하나는 분명히 내려놔야죠. 하나는 취해야죠.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를 이 손은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걸로 써야죠. 움켜쥐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는 움켜줬으면 이걸 나눠주는 손으로 쓰는 거예요. 이걸 다 먹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쥐고 있어봐요. 어떻게? 못 줘. 안 돼. 자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가증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며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찌 사시렵니까? 두 마음으로 사시렵니까? 한 마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오직 시험당함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온전하신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산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주님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 자입니까? 그런데 주님 우리가 믿는 자로서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정말 행하고 살아가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인정은 받고 있는지요?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고는 있는지요?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키 원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의 피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있어서 정함이 있어지게 하시고 삶에 있어서 정함이 있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주여 이 잠깐의 시험을 통하여 나를 나되게 하시는 정함이 있다면 오히려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행함으로 사는 자, 아버지 앞에 옳다 여김을 받는 자,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공의 하나님 앞에 설 자로서 온전히 의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친구에게 무엇을 줄지 알려주세요. 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조청한 형제, 무엇을 줄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도 주고 마음도 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해주는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에게 열심히 생기게 하시고 악하고 다롭고 추악한 귀신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믿음의 돌을 더는 자로 날마다 달려갈 길을 다하는 귀한 청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